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 death and hell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 death and hell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만은 알자예요. 정말 똑똑하고 학식 있고 많이 배운 분들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게 있어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죽으면 끝이야. 또 죽는 것은 한 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본문을 보시면서 혹시 목사님이 좀 다르게 읽으시는데 하는 것을 발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래요. 근데 NIV나 모른 다른 그 영어 버전들 다 이렇게 thr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Stand before God, standing before thr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책엔 근데 킹 제임스 버전만 Stand before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왜 보좌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 왜 킹 제임스 버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실까? 제가 아주 고민하다시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깊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랑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냐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심판. 근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그 헬라에서 보면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의 그 원뜻은 separate, 단절,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그 분리, 단절, 이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크리노, 이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만들어서 세상에 있게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시록 20장은 인간으로서는 마지막 정말 죽은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서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오늘 불못이라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다. 불과 유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보다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이별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그 심판을 명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마지막
보고 그것으로 영영 이별하는 것이 심판에 참된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내가 있지만은 제 딸을 어렸을 때 말 안 듣는다고 버릇을 고쳐준다고 그 돈 5,000원을 주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너 나가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웃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깨구리처럼 문을 딱 사방으로 잡고 안 나가 이렇게 안 나가 못 나가 당연하잖아요. 나가 말 안 듣는 자식은 필요 없어 나가 혼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릇을 고치려고. 근데 지금 여기에 심판은 다시 볼 수 있는 심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어요. 이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 말로만 주기도문 따라서 말로만 아버지지 진짜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낳아준 나의 육친의 생부보다 더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한 번도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종교로 아는 거예요. 내 삶의 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저 하늘 그 천체에 떠 있는 별들, 저 엄청난 태양, 저 밤하늘의 둥근 달,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그 크리에이터,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몰랐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실이거든요. 트루스,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유일한, 유니크한, 하나밖에 없는 트루스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밖에 없는 the life,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도 우리는 그냥 하나로 듣고 그냥 흘려버린 거. 그렇겠거니. 그러면서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외우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숨이 멈추면 이것을 죽었다 얘기를 하는데 예수라는 라이프,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죽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우리 수준의 숨이 멈춰져서 정말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의 영혼이 무런 대수하고 모두 어디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을 때 나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는데 십자가에 제물로 피를 쏟는데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영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롱진 그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마지막 보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귀중한 정보가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이 삶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천사가 쫓아다녀요. 천사들이 이 책의 모든 것을 지금 중국에 있는 그 똑똑한 그 카메라 시스템보다 더 정밀한 천사가 영의 기록으로 하나님의 이 영의 책 앞에 모든 것을 기록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게 곧 Book of Life,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생명책이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바로 이 심판, 크리노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뒤늦게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영원히 빛을 볼.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늦게 돌아오실 때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럴 때 생각이 어떤 생각이나 아버지 엄마 없으면 어떻게 되지? 어렸을 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그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한다라는 것에 그 두려움과 공포를 아세요? 근데 그와 똑같이 영원히 빛을 볼 수 없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은 영원히 밤이 없는 곳이에요. 계속 빛이 있는 곳. 밤낮 그 문을 닫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는데 지금 하나님과 굿바이 이별하는 자들, 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자들은 영원히 빛을 볼 수 없는 자들.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들어가 같이 하나님과 머물 그곳에 빛은 누구예요? 이런 전등빛이 아니야. 이런 달빛, 햇빛, 별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함께 계셔서. 근데 이제 영적인 존재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되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요. 그것도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레이크 파이어, 그 불의 호수로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 20장 이 앞에 10절을 보면은 이 불못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을 해줘요. 여기는 누가 있어요? 마귀, 그리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마귀의 삼위일체가 이 안에 같이 들어가요. 근데 왜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가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모두가 마귀를 따르는 자로 하나님이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저스를 따르든지 아니든지.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그러냐면은 생명책은 예수를 믿는 자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redemption, 구속한 자, 예수님이 다시 사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자만 기록되는 그 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내가 비록 교회는 나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는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직하게, 착하게, 선하게 살고 있어. 아니에요. 어차피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고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공로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어떤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배교하고 타락해서 불교와 이슬람교와 다른 종교와 하나로 혼합이 될 수 있는지요. 근데 내년 이제 내일 모레요. 2020년서부터는 전 세계 종교가 통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설교도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다가와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잡아 죽이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가 오면은 성경이 맞구나, 조 목사가 한 말이 맞구나 말씀하실 거예요. 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근데 그때가 이제 임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들, 그냥 입으로 교회 다니면서 편할 때 뭐가 베네핏이 있고 이게 그레이스야, 내가 좋아,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 내 목을 자른다 할지라도 과거 예수님 그 제자들처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순교를 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내게 얻어지는 것이 없고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유익이 없고 내게 어떠한 더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게서 빼앗아가고 내게서 내 목숨까지 앗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믿는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야지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간다고요? 불못에 들어가요. 생명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반대로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궁극적으로 어디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도 천국이지만은 오늘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주보 앞에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예요? 뉴 제루살렘.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려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이 이 새 예루살렘 시리예요. 시리.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의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이것을 다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치로 풀면은 가로가 2,400km, 세로가 2,400km, 그리고 높이가 길이가 2,400km,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주님의 성막의 지성소가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최종 완성본이에요.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것도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이제는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만날 수 있는 지성소의 확대판 그 최종 결정판이 새 예루살렘 시리예요. 그러면은 이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들어가요, 이곳에?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곳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근데 그러면은 아까 계시록 20장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는 다 어디를 가요? 그러면 뚜렷해진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그렇죠?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디예요? 중간지대가 있어요? 아니야, 불못이야.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살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는 우리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죠. 이번 그 성탄주일 날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중하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태어난 날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죽는 날만큼은 신앙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든지 의지적으로 죽는 날은 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우리에게 다 다가와요. 물론 그 앞에 휴거라는 것이, 랩처라는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랩처를 당하지 못했을 경우에 랩처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자들만 하나님께서 계시록 20장의 4절에서 6절 사이에 그 내 리스트 중에 주님이 기록해 놨어요.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는 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정확하게 1000년 동안을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 노릇을 해요. 아멘?
근데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그걸 뭐라 그래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 원하는 것. 천년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 사실이 돼요.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통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왕들. 근데 이 계시록 이 21장을 보면은 24절을 보세요. 24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 먼저 계시록 21장 설명을 약간 들어야 돼요. 10절을 보면은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어떠한 장면이 나면은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The Great City, The Holy Jerusalem,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돼요. 10절에. 그러면서부터 지금 24절까지 이 예루살렘의 그 모양을 보석으로 지어졌고 그 광과 고가 그 규모를 설명을 하고 금갈대로 청량하는 그 장면이 이 10절 이후로부터 23절까지 쭉 나와 있다가 드디어 그러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24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만 이것을 바르게 설명을 해주지 NIV나 RSV나 아메리칸 스탠더드 그 어떤 버전도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국이 우리 그냥 한국말 개혁성엔 기타 버전 다 똑같이 만국이 그냥 세상 만국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여기 못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세상 만국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만국이냐면은 뭐가 빠져 있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nations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지를 않으면 이것을 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제일 핵심 구절인 1장 6절과 5장 10절을 이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대로 알지를 못하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자들과 이 왕들의 정체를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라고 한만 해봐야 땅의 왕들이고 그 결과 계시록 그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루마기를 빠는 자. 왜냐하면은 NIV에서도 who worship their robes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버전 다 똑같은데 킹 제임스 버전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회개하고 깨끗게 하면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짝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 틀림이 없는데 누가 들어가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가. 지금 다 주여 주여 해. 근데 누구만 간다 그랬어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당신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안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뒤에 못 들어가는 자들의 이 리스트를 보면 계시록 22장 15절에 이게 다 주의 종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22장 15절, 14절은 아까 얘기했듯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두 가지에 참여할 거다.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함이로다. 그러니까 그거를 두루마기 빠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걸리냐면 15절에 보면은 첫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개들이죠. 이거는 우리가 키우는 멍멍이가 아니에요. 이사야 56장 11절의 그 주석을 빌리자면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목자들.
개들, 그리고 술객들도 목자들이에요. 지금 신사도 운동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파워가 아닌 반대되는 진영에서 온 파워를 가지고 사람 쓰러뜨리고 병 고치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이들을 뭐라고 돼 있냐면 소서러라고 돼 있어요. 무당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무당들. 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행음자들, 종교다원주의.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다 넘어갔어요. 한국도 다 넘어가고 종교다원주의.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살인자들. 복음을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게 다 지금 누구랑 관련되어 있냐면은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 선생님들, 목자들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까 계시록 21장에 그 구원받은 자들의 망국이 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네이션스 그 망국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빛이 되신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왕들이 지금 푸틴이나 무슨 이 지금 트럼프나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땅의 왕들이.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 자들.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땅의 왕들의 정체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액세서리 정도로 내 삶의 보조 수단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왜 너는 나한테 찌끄러기를 주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예수를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대접을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제가 침례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수술 받다가 죽었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싫어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널 몰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깨달아지더라는 거. 그 한 번도 자기는 그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용할 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작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서 뭘 바라는 줄 아세요? 사랑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몸짓, 어떠한 물질, 어떠한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더 큰 우리의 사랑을 표시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오늘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자든 피해 갈 수 없는 세상의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책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마지막에 대면하기를 원하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 빛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네가 정말 잘했구나. 네가 이겨냈구나.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all things, 모든 것을 inherit,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땐 그래요. 아버지는 창조주시잖아요.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많은 리미테이션, 제한이 있고 많은 그 어려움이 여전히 허용되지만 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정말 부활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난다면은 그때는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제한이 없는 모든 락이 풀린 하나님의 유업을 이 메리 받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지금 잠시 아파도 돼. 모자라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진짜인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에게까지 파란 땅에서 불러내서도 하나님이 진짜인지, 결국은 100세에 난 그 이삭을 놓고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보렴.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했어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겠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나를 낳아주신, 영으로 낳아주신 나의 아버지로 내가 진실로 여기고 진실로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남은 삶을 사시고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정말 네가 이겨냈구나, 장하다, 정말 너에게 약속한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으려. 이 소리를 새 예루살렘 성을 누리면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위에 정말 하나님이 그저 성경 속에 갇혀진 그냥 전설적인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나의 참 아버지로 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총과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최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해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고통의 불못 가운데서 빛을 볼 수 없는 가운데 영원을 보내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히 빛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